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스,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움으로 축하하고 예배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의 기쁨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밤에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밤. 뭔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까지 하는 밤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영구는 남부경찰서 하에 치안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남부경찰서는 수영구와 남구를 맡아서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금번 8월 달에 이제 수영구 경찰서가 개서가 되어졌습니다. 경목이 5명, 모든 경찰서마다 경목은 정원이 5명입니다. 5명의 정원이 위촉이 되고 첫 성탄 축하 예배가 열려졌습니다. 5명 중에 제가 포함이 되고 남천교회, 또 남천동의 성산교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광안교회, 또 수영교회 5개 교회 담임 목사가 경목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수영서에는 또 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서하고 경목이 위촉되고 성탄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힘든 그런 진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어제 급속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탄 축하 발표회와 함께 예배가 드려졌어요. 이 예배가 멋지게 드려지는 장면이 사진에 많이 있는데 급하게 한 컷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찍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2025년 성탄 축하 예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최고 많다 보니까 제가 책임을 맡았는데, 지금까지는 성탄 축하 발표회, 성탄 축하 행사로 남부경찰서나 다른 경찰서에서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수영경찰서가 개서되고 제가 단어를 바꾸고 싶었어요. 우리 경목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경찰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넣자, 행사가 아니라 발표회가 아니라 예배라고 넣자 해서 처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 거죠. 경찰 직원들이 밤에 주로 많은 치안을, 그들이 맡은 이 시민들의 안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불철주야 수고합니까? 그들의 밤에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이렇습니다. 사건 발생, 교통사고 발생, 주치자 난동, 강도 사건 발생 등등, 코드 제로 끊임없이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밤이 되면 더 요란하게 들려오는 소식이 주로 나쁜 소식이죠. 밤에 들려지는 무전기의 소식이 좋은 소식일 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지원을 요청하죠. 백업 바람, 백업 바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원 바람, 지원 바람. 경찰 직원들이, 경찰 가족들이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지원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위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성탄절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인생의 그 무거운 고뇌, 그 시름 가운데서 가정을 이어가야 되는 가장의 무거운 무게감, 자녀들을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어머니들의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또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도 누구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백업이 필요한 거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밤에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목자들이 천사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은 했고 그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들에게 그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며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목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너희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목자들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요, 유앙겔리조 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음 대를 이어갈 황제가 될 아들이죠.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기쁠 소식을 또한 유앙겔리조 마이,
몇 대 쓰이는 단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고 때로는 나쁜 소식도 얼마든지 만나지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 당신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식에 대박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또 당첨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평탄한 길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끊어지고 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항해하는 그런 멋진 선장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면 그 배는 곧 바다에 빠져 깊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재산도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권력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오늘 칸타타 가운데서도 한 편의 설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의 나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복음이며 그 사랑이 최종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영원히 유지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1988년입니다. 12월. 아주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죠. 6.9 엄청난 강도의 대지진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4분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리는 끔찍한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 사진을 한번 모든 도시가 무너져 버린 그냥 마치 핵폭탄이 하나 터져버려서 곳곳이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 이것이 아르메니아 대지진 사건의 모습이죠. 많은 구조대가 출동이 되어졌고 그래서 구조 활동을 했지만 이미 건물 더미에 깔려서 깊이 있는 사람들은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조 인원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가서 구제하고 또 사람의 인기척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구제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구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땅 깊이 있는 소리 나지 않는 그곳까지는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기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을 둔 아버지, 그 아들과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난 너의 항상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아들과 약속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 지진으로 인하여 학교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이 아들을 찾아 그 폐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초등학교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고, 그리고 아들의 교실을 생각해보고 짐작되어지는 그곳을 손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장비도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10시간, 무려 38시간을 그 땅에 묻혀져 있는, 혹 내 아들이 생존해 있을 것, 이 희망을 가지고 건물 더미를 한 더미 한 더미 그렇게 그 손으로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8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이 아버지가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을 팠던 것이죠. 아르만, 아르만, 아빠가 여기 있어. 아르만, 내 목소리가 들리니? 끊임없이 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예요. 건물 더미 저 밑에서 어렴풋하게 들리는 목소리. 아빠는 아들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아르만, 너야? 너니?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소리낸 그곳을 더 끊임없이 파헤쳤고 드디어 아이가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르만 아버지와의, 이 아들과의 약속,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 기사가 사파로도, 또 기사로도, 또 교과서의 예화로도 쓰여지는 실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아르만과 아버지의 약속. 자,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이 아들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또 이 자네더미 밑에 아르만, 아들의 목소리, 아빠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빠에게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당시에 그렇게 밑에 깔려 있었던 수많은 생존자들은 골든타임을 지나게 되고 매우 추운 12월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채 동사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려 3만여 명이 사상자가 난 끔찍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속에 기쁜 소식, 아버지의 아들을 부르는 소식,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은 지금도 감동으로 우리가 회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이 바위 더미에 깔려져서 어두운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그런 절규하는 듯한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식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마치 건물 잔해 더미 밑에 깔려 있는 듯한 여러 가지 내 현실의 상황이 마치 그런 내 모습을 연상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백업해 주시는 분, 나를 지원해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내 곁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세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이 잔의 더미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이고 또 인간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배우자의 문제이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마치 건물의 잔의 더미에 깔려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시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으로 주어지는 거죠. 내 눈으로 아직 보이지 않아요. 내 손으로 아직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탄을 온전히 기쁨으로 느끼고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어두움에서 건지시고 잔의 더미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잔의 더미에 깔려 있는 듯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전하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심을 언제나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진정한 평화의 소유자가 우리 모든 광원장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